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1-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에서는 자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에 대한 자화상만큼 사람은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난 도저히 못하는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 자화상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화상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화상,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신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근거한 자화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오늘 페이지는 184쪽입니다. 7살에 학습 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데마르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폴 그레그라고 하는 박사가 이 존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죠. 그가 치료한 내용은 이런 말이었어요.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그것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고 박사가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것은 딴 거 없어요. 자화상을 바꿔주는 일이었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아이를 나는 천재야,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바꿔준 거죠. 자, 우리는 피그말리온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지중해의 피그말리온이란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였던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체념을 하고 조각에만 정열을 바쳤죠. 그러다가 자신도 언젠가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이었고 그는 정성스럽게 다듬어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조각가는 그 여인상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싹트갔죠. 그래서 매일 꽃을 꺾고 여인상 앞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피그말리온은 신께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노라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놀란 피그말리온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자 조각상에서 점점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며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피그말리온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인 신이 그 조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줬던 거죠. 조각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하자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하고 파포스라는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간절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망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교육계에서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지적 재능의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는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렸죠.
몇 개월 후에 이들은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처음과 비교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하여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거죠. 그것은 명단을 받아든 교사들이 이 아이들이 지적 발달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 나타난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변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된 겁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죠. 전에 한참 Yes, I can 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능성, 긍정 사고, 난 할 수 있다. 자, 사람은 뭔가 자기가 그런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면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한 능력도 발휘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래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화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그만큼 개발되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능력이 100인데 문제는 내 자화상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능력은 100인데 내 자화상이 20이다, 30이다. 그러면은 3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없는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강아지나 원숭이에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화상을 높이면 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피그말리온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신화보다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상의 이야기요 신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신화나 가설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능력의 자화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어느새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익숙해져서 자기 자화상을 물질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면 아유 나 같은 거,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아유 난 볼품없는 존재야, 살 가치도 없어 라고 자기의 자화상을 잘못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실패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화상은 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며 살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아들이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죠.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나 자신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딱 놓고 내 자화상을 보면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할 수 있는 자고,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고,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자화상이에요. 오늘 이 자화상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